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사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표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어떻게 하늘에 가게 되는지 그 여정과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구원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이 애굽 같은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궁극적으로는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이 구약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결정적으로 그 완악한 애굽의 왕, 그 종살이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요,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죄악의 권세, 죄의 권세, 이 강력한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죄악 세상을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악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홍해 바다를 가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애굽, 오늘날 이집트죠. 이게 거대한 대제국이 있었죠. 이곳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이 그림이 잘못 그려져 있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밑으로 인도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상이 애굽과 늘 왔다 갔다 왕래했기 때문에 길이 있어요. 좋은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사방이 꽉 막힌 이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을 쳐야 되는데, 그것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집단적으로 침례를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이 홍해 바다에서 구름 아래 다 침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로서 무엇을 받죠? 침례를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과거의 모든 죄 씻음을 다 씻음을 받고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의 인을 쳤으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지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우리의 주변을 정리하고 다음에 대인관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이 율법대로 사는 것을 지금 하늘 가나안 가기 전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그 목적이 방금 읽었던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출애굽했는데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 역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속성처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게 코데시죠. 히브리 말로. 그래서 그것은 구별된, 또 다른 말로는요 헌신하다, 무엇이 헌신된,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거룩한 것이다. 또 거룩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첫 번째 여러분이 떠오르는 것이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거룩하면 죄가 없는 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나요? 또 거룩기를 하니까 무엇이 또 떠오릅니까? 깨끗함, 이런 것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다 더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반대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 속된 것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육적인 것, 거룩하지 않죠? 세속적인 것, 여기에 비해서 거룩함이란 영적인 것, 속되지 않은 것,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거룩하지 않은 것은 죄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지 않게 만들죠.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이것을 의라고 하는 거죠. 의로움. 또 더러운 것, 이것은 거룩하라고 할 수 없죠. 예, 제가 박물관 갔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실로부터 시작해서 요즘 아파트는 부엌이 거실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거실, 부엌 할 것 없이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이것이요, 다시 무질서, 혼잡,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란 깨끗하고 질서 있고 단아한 것, 이게 거룩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죄 없는 순결한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또 이것도 있겠네, 비위생적인, 위생적인 것,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탁 되어 있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이것은 우리 주변이 깔끔할 것뿐만 아니라 사람도요, 깔끔한 사람이 있고요, 더티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야기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자기가 사람을 받아보니까 어떤 나라 사람들은요 더티하더라고요. 더티. 이스라엘 사람이 제일 더티하고요, 두 번째는 영국 사람이 더티하더랍니다. 지금 놀라운 표정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면 뭐 좋은 이미지만 들어가지고, 그런데요, 아이고, 그래서 받기 싫다는 것입니다. 왜 더티하냐? 여기 숙소에 입소해가지고, 입소가 아니라 숙소 묵으면서요, 결점을 다 찾아가지고요, 갈 때 계산할 때 그걸 들어가지고 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손님, 좋은 손님입니까? 더티한 손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시장 가지고 너무 박하게 깎지 마십시오. 그 좋은 감화를 끼치지 않습니다. 너그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단아하고 질서정연하고, 이것이 우리 주변 환경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의 사람됨도 이렇게 깔끔하고 단아하고 너그럽고, 이런 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은 바로 이 거룩함에 대한 교육을 시키셨는데, 첫 번째는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 거룩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이전의 삶이 노예 생활이었잖아요. 노예 생활은 무슨 깨끗하겠습니까? 불결하고 그의 생활 습관 자체가 더럽고 불결하고 무질서하고 이런 생활 습관에 쩌들어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새롭게 고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교육에서 엄격한 위생, 청결, 도덕적 정결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양식을 교육받았습니다. 도덕적인 정결 훈련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받은 교육을 하면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쭉 보면 이렇습니다. 종교적 의식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정결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위생적인 정결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농사 짓는 것까지도 보면 성경에 나와요. 씨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이런 말도 있고요. 또 밭에 추수를 할 때는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 너무 박하게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위생적인 정결에 있어서요,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엄격히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를 들면 유출병이 있다. 그러면 유출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정결하는데 대부분 물로 씻습니다. 물로 몸도 씻고 의복도 씻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왜 유출병?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자가 매달 하는 생리도요 부정하다 했습니다. 또 아이를 출산하도 부정하다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남자가 사정을 한다,
이것도 부정하다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부정할까요? 생리는 정상적인 생리작용이고 출산은 애 낳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자도 사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다 했을까요?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아닌 죽음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음식도요, 어떤 음식을 먹도록 했냐면 생명이 있는 씨를 먹도록 한 것입니다. 왜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육식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한 거예요. 자, 유출했다.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 했죠. 피가 우리 몸 밖에 유출하는 순간 피는요, 죽습니다. 죽음이 되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고, 생리를 하게 되면 난자가 죽어서 나오고 피도 나오기 때문에 피도 나오는 즉시 죽죠. 출산해도 피를 쏟죠. 생리를 하면 정자가 그 생명인데 생명이 몸 밖에 나오면 곧 죽어버립니다. 모두가 다 무엇에 관계되는 것입니까? 죽음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물로 씻도록, 또 시간의 경과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 또 질병을 일으키는 것, 이것도 부정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곰팡이가 폈다, 옷에 곰팡이가 폈다 하면 그 곰팡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제거해라. 제거 안 된다? 옷은 불태워라. 집은 허물어 버리라. 강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 벌레가 죽어서 떨어지면 그 그릇이 부정해진다. 다 전부 뭐가 관계냐면 죽음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환자가 낫는 방법은요, 생명의 주님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인 주님과 연결되는 순간 환자는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의 연결을 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냐면 음식이 되고요, 공기가 되고 물이 되고 그 통로일 뿐입니다. 수단과 방법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단에 목숨을 걸면 안 되고 생명을 주시는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그나츠 샤멜 바이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은 헝가리의 의사입니다. 1840년대 빈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당시에 이 여자가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산용열을 가지고 산후감염으로 죽는 산모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샤멜바이스가 다 관찰을 해보니까 그 병동에 A병동은 의사가 이제 애를 받고 B병동은 조산원이 애를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의사가 애 받으면 산용률이 굉장히 율이 높아서 산모가 많이 죽어. 그런데 조산원이 애 받을 경우는 거의 죽는 사람이 없어. 이거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샤멜바이스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게 1840년대니까 의학적으로 지식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때였죠. 그리고는 관찰해보니까 이 의사는요, 시체 부검을 하고 난 다음에 손도 씻지 않고 여자를 진찰하고 받더라고요. 근데 조산원은 의사가 아니니까 시체 부검을 못해.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의사는 산부인과 뭐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소독하도록, 그 당시에 소독약이 무엇이었냐면 염소 스퀘로 소독하도록 했어요. 손을 씻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현격하게 죽은 사람이 없어졌어. 그런데요, 이때부터 의사들이 불만이 많아졌습니다. 첫 번째, 손 씻는 것이 번거로워. 그 불만이 고조인데다가 또 뭐냐면 결과적으로 산모가 죽은 것은 자기들 책임이 돼버려.
세 번째는 이런 불만에서 불평을 할 때 세멜바이스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할 과학적인 백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멜바이스는 그 병원에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나중에는 참 불쌍하게 정신병원에 죽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이 개척자는 항상 이렇게 핏발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지고요, 유명한 파스텔르 있죠. 파스텔르가 세균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알고 보니까 이게 세균 감염에 의한 산용열이었고 사망으로 일으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손을 씻도록. 그리고 전염병의 최고의 방법은요, 격리입니다. 그것은 이미 레위기서에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코로나 걸리니까 약이 없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였습니까? 격리였습니다. 이제 엘렌 G 화이트 당시의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1800년대 이때인데요. 미국은 또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 당시 미국은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목욕을 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목욕을 한 번도 안 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예, 지금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변소는 옥의 변소가 많았다. 그래서요, 유출된 음물이 오염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질상 문제로 병이 걸렸다. 다음에 도시에 음식 쓰레기 처리장이 없어가지고 음식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당시 돼지는요, 길거리를 마치 우리 개처럼 길거리를 배회하는 돼지가 많았답니다. 이 돼지들이 그걸 먹고 또 똥을 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말들도 이제 자동차 없었으니까 말들 타고 다녔잖아요. 말들이 똥을 싸잖아요. 그럼 길거리는요, 돼지똥, 말똥으로 막 있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온통 똥으로 막 질척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 마를 거 아니에요. 마르면 악취가 나고 그것이 이제 가루가 돼가지고 막 날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참 아주 열악한 때였죠. 대부분의 집들은 그 주변이 쓰레기와 가축 배설물로 뒤덮여 있었다.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당시에는 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가지고요, 담배가 해롭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은 담배를 피웠는데, 그 당시에 씹는 담배였기 때문에 씹다가 침을요, 집 안이든 집 밖이든 아무데나 뱉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또 어떻게 했느냐?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이제 멋을 부린다고 코르셋 있죠, 코르셋. 허리를 짤룩하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너무 짤룩하게 해가지고 숨을 못 쉴 만큼 그렇게 힘들게 했다. 그런데 그 속치마 또 바깥치마 다 포함해가지고 무게가 7kg였다. 7kg. 7kg 대단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만큼 오는 것도 아니고요, 롱이었어요, 롱. 그러니까 이제 길거리 가면 길거리에 말똥, 돼지똥, 그다음에 침, 가래를 다 씻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비위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 1800년대 32세, 1850년 41세, 1900년 50세, 1950년 67세, 현재 80세. 자, 보십시오. 한국도 비슷합니다. 한국도 그 당시에, 유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30세, 40세 이렇게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서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수명이 짧으니까 빨리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야 돼. 그런 것입니다. 자, 보세요. 수명이 이게 쭉 증가하죠. 왜 이렇게 증가할까요? 예, 이것이 의학의 발전에 도움이었습니다. 특별히 공중보건 위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결, 위생은요,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요, 자기 방을 날마다 이 청소포로 방바닥을 한 번씩 훔쳐내는 것, 다음에 날마다 창을 확 열고 환기를 자기 전에 아침 일어나면 환기하고 낮에도 한 두 번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화장실을 아주 위생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의학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막 도진단 말이에요. 1853년, 1878년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사람들은 그 원인을 나쁜 공기 때문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 창문을 공기가 못 통하도록 밀폐하는 것이 그 당시에 유행이었답니다. 그리고 정부도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습지대에서 나오는 독기 때문에 이 병이 걸린다.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이든 어디든 전부 다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냐면 1800년대, 또 1832년에는 콜레라가 미국에 돌아왔는데, 그 당시에 또 정부는 뭐라고 했냐면, 과일과 채소 때문에 콜레라가 번진다. 그 당시 균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적게 먹는 것이 그 당시 또 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부유한 사람은 이 과식을 했어요. 그리고 음식도 건강에 해로운 음식을 먹었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열이 나고 병이 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피가 불균형 상태를 이루었다. 특별히 피가 많아지면 열이 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사는 뭘 했냐면, 병이 걸리면 피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워싱턴이죠. 워싱턴이 죽은 사인은 뭐냐면, 뭐 감기 걸렸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열이 났어. 그러니까 최고의 그 당시 의사가 와가지고 피를 뽑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열이 안 떨어져. 또 두 번째 의사 와요. 또 뽑았어. 또 열이 안 떨어져. 세 번째 의사 와서 또 피를 뽑았습니다. 결국에는요, 워싱턴은 피를 너무 많이 뽑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약이라 하는 것은 수원이라든가 오늘날 생각하면 끔찍한 독극물을 약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건강 계시를 주셨는데, 그 건강 계시는 기존의 그런 사람들의 보통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평범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환기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치료봉사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여자들의 옷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좀 의아하게 생각했거든요. 사실은 왜 건강생활에 제 옷이 나오냐. 그 배경을 보니까 그 배경에 그 당시에는요, 이 몸을 꽉 조여가지고 호흡이 곤란하도록 만큼. 그래서 이 옷은 호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편한 옷을 입어라 하는 기별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신 기별은 이것입니다. 과일, 채소의 섭취가 참 중요하다. 아니,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 반대죠. 위생과 청결, 목욕이 중요하다. 목욕을 1년에 안 하던 사람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것이죠. 담배와 차, 커피를 금지하라. 그 당시는 담배가 몸에 해롭다, 술이 몸에 해롭다, 또 커피가 해롭다는 걸 생각해도 못한 때였습니다. 여성의 의복을 개혁했고 깊은 호흡, 환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치료봉사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청결, 충분한 햇빛,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 나타나는 세밀한 위생상 주의 등은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가정의 식구들에게 즐거움과 활기를 주는 일에 필수적인 것들이다. 여기 보니까 완전한 청결이라는 말이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생활에 있어서 그 좋은 습관 가운데 8가지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습관은요, 우리가 위생적이고 청결한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식생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먹는 것과 거룩한 것이 무슨 관계 있는가? 예, 성경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 뭐 속된 이렇게 이런 이야기 되죠.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 그건 이야기된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도 하고 더럽게도 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 25절. 뭐 25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좀 온도를 좀 낮추십시오. 너무 덥습니다. 지금 너무 올려놨어. 네, 좀 내려요. 네, 너무 더워서 이거.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방도요. 겨울이라서 너무 더우면요, 여러분 공기 밀도가 떨어지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 적당한 온도가 좋습니다.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새가 정하고 부정함을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가운데서도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이 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을 보면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먹는 것도 구별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음식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정한 것만 먹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800년대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계시는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완전히 육식을 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육식을 먹으면 여러분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죠. 왜 육식을 먹지 말아 하는가? 아까 레위기 11장 25절 26절에 했는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더러워진다 했죠. 근데 1800년대 와가지고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주신 계시에 의하면 이제는 육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건강으로만 생각했는데 건강뿐만 아니라 똑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이제는 레위기 11장에서 이야기한 정한 음식조차도 질병으로 인해서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든 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병에 걸리기 쉽고 또한 우리 몸이 더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호봉사 313페이지에 보면 고기는 언제나 최선의 식물이 되지 못하였다. 오늘날 육식은 이중으로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동물의 질병이 너무도 급속하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선교사가 저 어제 가서 선교할 때 고기를 먹지 말아가지고 채식만 해가지고 종양실조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엘렌 G 화이트가 보낸 것은요, 먹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실 때 뭐냐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기별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너무 가난한 사람이라든가 오히려 육식이 더 싼 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고기조차 안 먹으면 그야말로 영양실조 걸릴 판이다. 그러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언의 읽을 때 잘 읽어야 되는데 뭐냐면 계란에는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치료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허약한 사람은 날계란에다가 포도즙을 타가지고 마시도록 했잖아요. 그런 특별한 그런 처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채식을 할 수 있고 건강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그 모든 게 다 필요 없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금연 386페이지에 보면 고기를 먹음으로 병에 걸릴 경향이 10배나 증가된다. 오늘 이 시대는요, 이 환경의 오염으로 모든 동물 그리고 강과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서 특별히 생선은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생선, 육식, 다음에 우유는 아주 안 좋습니다. 우유에 또 유제품, 치즈, 버터 포함해가지고
다음에 계란도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뭘 먹고 살라고? 여러분의 입맛이 이미 거기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게 되면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세 번째, 도덕적 정결.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도덕적으로 죄가 없는 상태, 그리고 의로운 상태, 이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로 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의미는 뭐죠? 구원받는 사람이 누가 구원받는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4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늘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더럽히는 것, 마음이 더러우면 천국에 못 가요. 마음이 더럽혀지면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외적으로 뭐 식고 위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는 우리 내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더러우면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만듭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죄가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 마음, 이것이 다 우리 내적인 거 아닙니까? 죄를 품거나 그랬던 행실이 생애 가운데 남아있으면 심신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의 생각에서 죄를 버리는 것을 지배적인 원칙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예, 의입니다. 선보다는 의가 더 맞는 말입니다. 예, 이는 그릇되다. 한마디로 저는 그릇된 것. 의는 올바른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릇되다, 올바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 기준이 뭘까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돼가지고 이 법에 우리가 위배되면 그릇된 것이고 이 법에 맞으면 옳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와 죄는요 무엇이 기준이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의란 뭐냐?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는 것이 의입니다. 이 법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의는 곧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사람이 될 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계명 가운데 한 계명, 네 번째 계명인 안식 계명을 예로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일곱째 날 이 안식이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받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순종하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기도 하나님께서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죠. 안식일을 첫 번째, 기억하라. 두 번째는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자, 이때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일과 구별해서 이 날은 특별히 구별된 날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난 날로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면 일주일 내내 일을 하지만 일곱째 날은 일을 완전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이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특별한 한 날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한 날을 잡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출애굽기 3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이 나와 너희 사이에, 자,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랬습니다. 무엇의 표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일이 무엇의 표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표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상징으로 그냥 표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구별되는 거. 예, 제가 원하는 답은 그 말씀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무엇의 표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하는 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데 이 사람 보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는 표에 안 맞아. 표정이 없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만사는 법대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대 표징이다 한 다음에 뭐라 했냐면 더 중요한 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 지킬 때마다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점점 거룩하게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씻음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죠.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의가 됩니다. 의.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은요, 무엇의 공로로? 예수님의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대속적 죽음으로, 대속으로 우리는 값없이 의인이 됐어. 다음에 이 의인이 된 사람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의를 유지해야 돼. 유지. 의를 나타내는 게 뭐냐? 율법이거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 의가 우리를 하여금 거룩하게 한다. 거룩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그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있는데,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뉴스타트의 이 8가지도 다 못하고 이제 내일이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도 없어. 그건 이제 다음에 오시면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의 즐거움, 감사,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봉사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감사, 기쁨, 자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에 대한 신뢰, 이것이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최선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우리 마음에 언제나 기쁨으로 넘쳐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 이것은요, 어둠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다는 의미는,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은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 즐거움이 있어, 언제나 감사가 있어, 하나님의 자비와 보호에 대한 신뢰가 있어, 믿음이 있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이 힘으로 용기가 있어. 소망 가운데 살아. 이것이 여러분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언제나 침울하고 이런 표정을 지으면요, 거룩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과 번영에 있어서 이 세상의 실물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그들이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았을 것 같으면 그들은 다른 민족들에게 고통이 된 질병에서 보호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도 뛰어난 육체적 힘과 지적 활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 다른 모든 사람들이 고통이 된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았을 것이고, 다른 모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다른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육체적 힘과 지적 활력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원래요, 여러분 이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건강할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우리는요, 병이 나고 아프고 실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배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약속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